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시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니라.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아멘. 시편 76편은 75편의 확장입니다. 75편에서 결론을 내렸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의 승리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이 76편, 77편으로 계속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3편에서 아삽의 시는, 계속되는 아삽의 시는 신정론적인 물음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론적인 시편이라고 한다면 74편은 이 악인들이 성행하고 악이 정의가 되는 이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룬 본론에 해당하고, 그리고 어제 살펴본 그 75편이 결론부죠. 그리고 그 결론부를 넘어서 이제 킹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아삽 시편은 특징이 종말론적인 아주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이후에 우리 가운데 임할 그 킹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쿠트 아도나이라고 그러죠. 말쿠트 아도나이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내용 가운데 이 종말론적인 그리고 킹덤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삽 시편이 대표적인 예인데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75편, 오늘은 76편을 봤지만 75편에 보면 1절에 3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로다. 이미 이제 그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고, 승리를 경험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날이 올 것을 믿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이죠. 75편 7절에서 10절 말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시인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계시된 내용이 너무나 선명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그 시편 75편 7절에 10절에 보면 이 잔이 나옵니다. 잔. 이 잔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 잔은 단순히 어떤 여기 술잔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그런 술잔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노의 잔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시죠. 이 잔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대접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대접.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접을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잔을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근데 이 잔이 어떤 잔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잔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잔을 주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받으신 것이죠. 그 잔을 진노의 잔을 받으셨고 이제 때가 오면 마지막 때가 오면은 모든 악행의 근원이 되는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그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4단계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누굽니까?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가는 공중이라는 말을 일부러 언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공중 권세를 지금 현재 이 땅은 사단이 지금 장악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진노의 잔을 쏟아 부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의 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다른 천사 여기서 나오는 또 다른 천사는 공중에 날아간다고 그랬으니 이것도 앞에서 나오는 독수리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공중에서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7절, 20절,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더라. 자, 여기 진노의 포도주 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이 오늘 어제 읽었던 시편 75편의 그 술잔인 거죠. 그 여호와께서 그 거품이 가득한 그 술잔을 기울여서 그 백성들이 다 마시게 되었다. 근데 이게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서 마지막 대접을 쏟는 거죠. 그 대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끊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백성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이켜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의지들, 연약한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죠.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우리 자신의 목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연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렇게 공중에 나와 있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75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시편 75편에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시편 73편, 74편, 그리고 75편. 75편에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이 이제 확장이 되어서 오늘 읽은 76편으로 확장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놀랍게도 여호와의 승리,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린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 말쿰 아도나이가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6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는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강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전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말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 전쟁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부르심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 자체가 킹덤을 끌어내는 킹덤을 하늘에 있는 이 킹덤을 이 땅에 도래케 하는 그 역할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 용사, 여호와께서 친히 전쟁 용사가 돼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서 이스라엘이 열방을 심판하고 모든 불의를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지금의 이스라엘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 일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열방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백성들의 영적인 지원을 반드시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실제로 임하셔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읽은 것과 같이 시편 76편 1절에 3절 말씀과 같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완연해진 거예요. 그분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거처를 틀고 진짜로 그곳에 임하셔서 그곳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왕이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여태까지는 왕이 안 보였던 거예요. 예수와 하마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았던 거죠. 지금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이 언젠가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정말 완연해진 거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완전히 다 성취했을 때는, 그때는요, 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날이 어떻게 오게 되냐?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도 여러분 잘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킹덤이 도래하도록, 마침내 주의 킹덤이 도래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 2장 2절에 4절 말씀을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편 76편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임하셔서 왕권을 확고하게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은 전쟁하지 않고 그들은 모든 무기들을 다 녹여서 다 부수고 다 녹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농기구를 만든다. 샬롬이 일어난 겁니다. 샬롬. 도록 주님께서 원하셨던 이 땅에게 베풀기를 원하셨던 그 샬롬이 마침내 일어난 것이죠.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76편 4절에서 6절에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여기 약탈한 산이 어디입니까? 약탈한 산은 그래서 쉬운 거죠. 곳에서 사람들이 전쟁할 것입니다. 곳에서 사람들이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십니다. 다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십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입니다.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76편, 시편 76편 7절에서 9절 말씀.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이 판결이라는 말도 이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심판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이로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가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리로다. 에덴 동산의 그 다스림의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왕들을, 세상의 모든 왕들,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없애하시고 그들을 다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모든 열방의 통치자로서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메시아의 그 종말에 있을 놀라운 일들을 이미 아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그 같은 일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신 모든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주님의 눈동자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말들, 세상의 모든 아파르에 우리의 영혼이 팔려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씻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함께 같이 주의 군대로 서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